네, 오늘 말씀은 야곱과 그 외삼촌 라반 사이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가 받을 축복을 가로채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에서는 당연히 야곱을 미워하게 됐죠.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는 말을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자기의 고향집에 있는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피신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형의 분노가 풀려서 더 이상 자기에게 행한 일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때 다시 불러오겠다고 리브가가 이야기를 하고 야곱을 보내게 됩니다. 이삭은 그렇게 가는 야곱을 보내면서 너는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야곱은 그곳 브엘세바를 떠나서 먼 곳, 한 지금으로 따지면 한 840km 정도 떨어져 있는 하란 땅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피신해 가는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야곱은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라반의 집에서 어떤 어려움도 야곱은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힘을 다하여서 라반을 섬겼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라반은 야곱을 속였습니다.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할 정도로 아주 힘들게 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라반을 막으셔가지고 야곱을 해치지는 못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라반이 말하기를 점 있는 양이 너의 것이 되겠다라고 얘기하면 그때부터 온 양떼가 낳는 것이 전부 다 점 있는 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양떼가 풍성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안 되겠다, 반대로 그러면 얼룩무늬가 있는 양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또 온 양떼가 얼룩무늬가 있는 것으로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가축을 빼앗아서 야곱의 것이 되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그 축복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거저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그곳에서 일하며 지냈다고 했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20년을 보냈습니다. 외삼촌의 두 딸 레아와 라헬을 위해서 14년을 보내게 됐고 외삼촌의 양떼를 위해서 6년, 합의 20년 동안을 라반에게 봉사했지만 라반은 계속해서 약속을 10번이나 어기면서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야곱은 드디어 20년간의 종살이를 공식적으로 끝내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란 말이 있던 것처럼 한 번 라반의 종이 되면 영원한 라반의 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라반은 아주 지독한 사람이었습니다. 10번이나 약속을 어기는 것도 아주 쉽지 않은 일인데 라반은 그렇게 계속해서 약속을 어기면서 야곱에게 모질게 굴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였던 라반에게서 드디어 야곱이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라반이 두 눈을 뜨고 살아있는데 그런 야곱이 자유를 얻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야곱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종되었던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종되었던 모습에서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드림 2022의 올해는 우리 교회로서는 너무나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또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새롭게 하시는 것인지를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포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야곱은 종살이를 했지만 점점 부유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본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아 가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라반의 안색도 전과 같지 않음을 야곱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궁지에 몰리게 된 야곱은 야반 도주를 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의 아내와 자녀들과 종들과 그에게 속한 모든 짐승들을 데리고 몰래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야곱이 사랑한 아내 라헬은 라반의 집에서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가정용 우상인 드라빔을 훔쳐갑니다. 드라빔은 은이나 또는 나무로 만든 작은 가정용 우산으로서 다산이라든지 풍요 또 안녕 이런 것을 준다고 믿었던 우상이었습니다. 야곱의 도주 사실을 3일 만에 라반이 알게 되고 라반은 화가 엄청나게 많이 나게 됐죠. 그리고 그 형제들을 거느리고 7일 동안을 쫓아서 갔습니다. 야곱을 죽이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라반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과나의 어떤 것도 행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을 만나자 손자들과 두 딸에게 입맞추고 잔치를 베푼 후에 너희를 보낼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몰래 도망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왜 드라빔을 훔쳤냐고 질책합니다. 야곱은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라반은 도둑맞은 자신의 드라빔을 찾기 위해서 대대적인 수색을 펼칩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드라빔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에 야곱은 라반에게 아주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그때 라반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43절과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원래 라반은 야곱을 놓아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야,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내 거고 너의 것은 하나도 없다 라는 뜻입니다. 라반은 야곱이 결혼한 아내들, 낳은 자식들, 야곱의 소유가 아니라 다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야곱을 20년 동안 종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자기의 딸도 주고 자식도 낳게 하고 재산도 모으게 했다는 뜻입니다. 라반은 야곱을 놓아줄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반전이 되어서 라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언약을 세우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라반은 자기가 이제 야곱을 평생 종으로 부릴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딸들이고 자기 자식들이라고 주장을 해도 그들 중에 라반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 끌고 가고 싶으면 무력으로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야곱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서 무서웠습니다. 밤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이 야곱을 포기하고 언약을 세워서 보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만일 라반이 야곱을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힘으로 만약에 밀어붙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재앙을 내리거나 그를 죽게 만들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라반이 야곱을 쫓아가기 전날 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을 때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엄청난 고통을 주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야곱을 건드리면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라반이 지금 야곱을 잡았는데 그를 순순히 보내줄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나 재미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하란을 떠나지 못하고 라반의 종살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까? 세상에서 만족을 얻겠다는 시도를 우리가 포기할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모두 다 이 세상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들이 모두 다 이 세상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한다면 우리가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도 온 천하를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또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세상의 그런 것들로는 절대 만족할 수 없다고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돈이 많은 게 최고야. 그렇더라도 나는 어쨌든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하고 포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통과 문제가 일어날 것들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세상의 것을 가짐으로 얻어지지 않는다고 성경 말씀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이 되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실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세상에서 내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세상에서 잘 안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표를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것을 정하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노력하며 열심히 살아갈 때는 괜찮은데 막상 그 목표를 이뤘을 때 만족이 되는 게 아니라 허탈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은 좋은 대학을 목표로 삼아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해서 대학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지내보니까 별것이 없습니다. 또 나는 고급차를 꼭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저 외제차 꼭 타고 싶다라고 안달이 나 있었는데 막상 가지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되기 원하는 아이돌 스타, 그들은 많은 청소년들 아이돌 스타를 너무나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 무명의 연습생 시절을 견디고 참으며 아이돌로 데뷔하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유명한 아이돌 스타가 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스타처럼 별같은 그 자리에 그들이 올라가고 세워졌지만 그 자리에 그들이 오른 순간에 그들은 허무함을 느꼈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해지겠다라고 하는데 정작 그게 이루어지면 이상하게 행복해지지 않고 허탈해지게 됩니다. 장년들은 이렇게 큰 집에서 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살고 싶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노력해서 막상 큰 집을 얻어서 살게 됐는데 좀 지나니까 또 그저 그렇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지만 어느 정도 잘 살게 되고 아이들도 잘 자라는 거 보니까 감사하긴 하지만 또한 드는 생각은 이게 다인가?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던가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니까 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진작에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솔로몬은 외쳤습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풍요를 실제로 다 누려봤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아내들, 엄청난 지혜와 명예와 권력과 부를 다 가진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진정한 만족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가짐으로써 성취함으로써 만족이 되는 게 아니라 모두 헛됨을 솔로몬은 결국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 모든 것을 다 합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내 마음을 다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을 만큼 큰 존재는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붙들면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양다리를 걸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면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에는 그리스도인들처럼 행동하는 경우는 아직 우리가 하란을 못 떠나고 있다는 경우입니다. 라반의 종으로 우리가 아직까지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또한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헤어진 다음에 목축업을 포기하고 소돔성에 들어가 살았는데 할 수 있는 대로 될 수 있으면 소돔 사람들의 비위를 좀 맞춰가면서 될 수 있으면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많이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결국 롯이 발견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소돔 사람들하고 똑같이 되지 않는다면 결코 그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롯이 그렇게 많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롯은 소돔 사람들과 적대적인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라반은 우리를 놓아주지 않으려고 끈질기게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라반,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는 라반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계속 회유하기도 하고 또 재산이나 부나 명예 이런 것들로 끈질기게 우리를 붙들고 있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라반이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꾸 뒤를 돌아보지 말고 세상이 나를 포기하게 만들 때에 사실은 거기에 진정한 만족이 있고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포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양다리는 어느 쪽도 붙들 수 없습니다. 어느 쪽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우리의 발을 완전히 떼야 될 것입니다. 세상을 포기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그곳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 첫 번째는 세상의 포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새롭게 하느냐? 힘들고 괴로운 시절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제 라반이 야곱과 더불어 증거를 삼자고 하자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알겠다고 하지 않고 돌들을 가져다가 증거를 삼습니다. 45절 4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우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말로만 자유를 준다고 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분명한 언약을 세워서 음식을 같이 먹음으로써 언약을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언약이 왜 필요하느냐? 사람들의 마음은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결단하지만 잠시 후에는 우리 마음이 또 변합니다. 말만으로는 우리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어야지만 그것을 분명히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라반은 분명하게 약속을 해놓고도 수십 번씩 바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또 언제 말을 바꾸어서 야곱의 집으로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시 끌고 가겠다고 난리를 피울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반이 자신을 다시는 추격해오지 못하도록 증거의 돌을 세웁니다. 47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라반은 그것을 야갈사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에시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에시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네, 성경의 줄을 보면 여갈사두다 또 갈르엣 모두 다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입니다. 아람어를 사용했던 라반은 여갈사두다라고 불렀고 히브리어를 썼던 야곱은 갈르엣이라고 불렀습니다. 둘 다 증거의 돌 무더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증거의 돌 무더기는 무엇을 뜻하느냐? 이제 라반은 이 돌 무더기를 넘어서 야곱을 해치러 잡으러 와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야곱도 이 돌 무더기를 넘어서 다시 라반의 종이 되어 그 밑으로 들어가거나 그의 도움을 받으러 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라반하고 야곱 사이에 영원한 경계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1절과 5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야곱을 두려워하게 된 라반은 이제 야곱이든 그의 후손이든지 이 경계선을 넘어와서 자기를 해치지 않을 것을 맹세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이제 야곱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다시 라반에게 돌아가서 그 밑에 가서 종노릇 하지 않겠다는 거, 그의 도움을 절대 받지 않겠다는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집트를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이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오면서 사실은 마음속에 일단 여기를 떠났다가 힘들면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겠지라고 양다리 걸치기 작전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광야를 가다가 힘들어지면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그런 마음의 여지를 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집트를 떠나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강요로 들어가서 그들이 발견한 것은 이 길은 결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쫓아올 때 그들은 더 이상 저곳으로 갈 수가 없겠구나 하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광야에서 굶어 죽든지 목이 말라 죽든지 어쨌든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상태에서도 또 돌아가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므로써 애국과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애국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의 산사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이 증거의 돌무더기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돌이 세워짐으로써 이제 라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절대 넘어갈 수 없는 돌무더기, 언약의 무덤이 되었던 것입니다. 라반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은 좋지만 동시에 또한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을 넘어서 라반에게 더 이상 나는 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 풀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때는 예전보다 생활이 더 어려워지기도 하고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위 잘 나가던 때를 그리워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전에 잘 나가던 때를 그리워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던 시절로 우리는 절대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야곱의 돌무더기와 같은 그런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 경계선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렸기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무의미한 삶, 헛된 욕망의 삶,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이 더 이상 내게 올 수도 없고 나도 이것을 넘어서 십자가를 넘어서 세상으로 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으로 가서 세상의 도움을 기댈 수도 없다는 영원한 경계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세상과 구분을 짓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명백한 기준이 부활이 되었습니다. 부활로 인해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증명해 내셨습니다. 그분이 또한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새로운 삶, 이 돌무더기를 더 이상 절대 넘어가지 않는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세상을 주인으로 삼는 삶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또 이것을 자꾸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여전히 죄를 짓고 또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이라면 이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삶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아무리 엄청난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모르던 옛날의 삶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전이 좋았더라도 돌아갈 수 없고 돌아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세상 속에서의 시간은 너무나 무의미한 자랑과 사람들의 욕심과 그것들로 가득한 그런 시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지 않고 새로운 삶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때에, 힘들어도 그렇게 나아갈 때에 거기서 진정한 자유를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만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사람, 분명히 주님을 믿는다고 했는데도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거나 전혀 주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삶의 주인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반은 사랑이 전혀 없는 아주 야비하고 치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약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43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라반이 이제 조금이나마 정신을 차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반은 지금까지 자기 딸을 사랑하는 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부를 위해서 도구로 자기 딸을 이용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야곱을 쫓아온 것도 그들을 다 도로 붙잡아 가거나 해치려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신이 조금 드니까 자기가 어떻게 자기 딸들과 손주를 죽이겠다고 생각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야 그의 눈에 딸이 진짜 딸로 보이게 되고 손주가 진짜 손주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의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옆에 살면서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려운 순간에 처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게 되신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너무나 무섭습니다. 동물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은 맹수들은 너무너무 무섭지만 정말 무서운 존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너무나 잔인합니다. 맹수들은 그들이 뭔가 육식 동물들, 자기 동물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먹어서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아무리 옆에 먹을 것이 있더라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배가 불러도 계속 욕심을 부리고 인간의 욕심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한번 욕심의 노예가 되면 벌어지는 현상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도구로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치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는 환자들이 들어올 때마다 저 사람은 몇십만 원짜리, 저 사람은 몇백만 원짜리 이렇게 계속 환자들을 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비로소 환자가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배우자도 또 자녀들도 모두 내 성공을 위한 도구로 우리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배우자끼리도 믿지 못해서 몰래 돈을 숨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가 허무하게 끝난 사람도 있고 비참하게 서로 싸우다가 끝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면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제대로 보는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부탁하는 내용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5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니라 함이었더라. 이렇게 라반이 얘기하는 것은 아주 놀라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라반이 야곱에게 그런 식으로 대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원래 레아와 결혼할 마음이, 첫째인 레아와 결혼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라반이 그를 속이고 레아와 결혼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라반이 하는 말은,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자기 자존심 때문에 내가 솔직히 인정은 좀 못하지만 앞으로 다른 여자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함으로써 내가 과거에 너한테 잘못한 것을 완곡하게 사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기가 과거에 저지른 일을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다른 형태로 자기 딸들에게 복수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라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라반이 하나님의 두려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니까 야곱을 존귀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자기를 알아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라반이 왔습니다. 그런데 라반의 눈이 이제는 야곱이 아주 큰 사람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고, 자기가 그에게 지금까지 저질렀던 온갖 잘못들이 생각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솔직하지는 못해도 사과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우리 딸한테 보복하지 말라고 말아달라고 아버지로서 딸들을 부탁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아버지로서의 모습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지금 붙들리지 않고 도망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처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야곱을 라반 앞에서 높여주고 계십니다. 야곱의 존귀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니, 어차피 이렇게 하실 것을 왜 지금까지 그토록 라반 때문에 20년을 고생하게 만드셨습니까?
왜 라반이 야곱을 그토록 괴롭히게 그냥 놓아두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야곱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라반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라반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이스라엘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에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에서는 자기의 본능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결국 믿음의 길을 떠난 길을 택하고 그 길로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자격이 있었던 그 장자의 자격이 에서한테 있었지만 그는 믿음의 길을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또 사울 왕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아무 훈련 없이 왕이 되었는데 그러다가 금방 그는 교만해지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윗은 젊은 시절에 도망자로 그 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됐고 수많은 시편들을 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훈련받고서 다윗이 왕이 되니까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금 주변에 나를 아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마치 그들이 눈에 뭐가 씌인 것처럼 계속 나만 보면 무조건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너무나 괴롭겠죠. 그러나 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하며 용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용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똑같이 내가 갚아주겠다고 보복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내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좋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보복하기를 포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은 사실 나를 겸손하게 하려고 내 속에 있는 교만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보내신 조교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람만 아니라 주변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단련시키고 훈련시키십니다. 또 삶을 정리하고 새롭게 되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가게 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시기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라반이 없었다면 야곱이 그렇게 낮아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길들이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 사람마다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한 조교의 훈련이 끝나면 또 다른 조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굴리시죠, 그죠? 훈련시키시죠.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훈련 조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보복하려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이 사람 내 앞에서 좀 치워주세요 라고 할 때 정말 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너무 좋아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사라지면 또 다른 사람이 오게 됩니다. 못된 사람을 피하니까 그 다음에 더 지독한 사람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 이 사람만 없어지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라고 하지 말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사랑하기를, 우리가 그 사람을, 그 영혼을 사랑하기를 훈련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도 알지 못하면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두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시키려고 만들려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주님의 손길의 도구로 그들은 사용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모두 어려운 것도 하나님 뭔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시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이 시기를 더욱더 지혜롭게 잘 보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한 상황이 온다면 오히려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것을 정면으로 돌파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때가 될 때에 그들을 사라지게 할 것이고, 오히려 놀라운 말과 함께 우리에게 미안해하면서 그들이 떠나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새해를 맞아서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포기를 통해서 삶을 새롭게 하시고, 두 번째는 힘들고 괴로운 시절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하십니다. 자, 이제 라반은 증거의 돌 앞에서 뭐라고 맹세하고 있습니까? 5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그가 하나님을 부르는 내용을 보면 그의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이자 라반의 할아버지인데, 그들의 조상은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나홀의 하나님, 또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각각 다 다른 신들이고, 나홀과 그들의 조상은 하나님은 사실 우상이고 이방이 헛된 신들입니다. 그런데 라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를수록 좋은 줄 알고 계속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공자님, 알라신 이렇게 하면서 막 온갖 신들을 부르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모두 인격적인 신이 아닌 가짜 신들입니다. 참신과 가짜 신의 차이는 우리가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와 달리 야곱은 간단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렇게 맹세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며 섬기는 하나님, 오늘까지 자기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54절과 5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이제 야곱과 라반은 아주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게 됩니다. 야곱은 라반과 또 그 모든 사람들, 라반의 형제들, 아들들, 친척들과 함께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산에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나를 괴롭히고 미워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고 싶습니까? 절대 같이 밥 먹고 싶지 않죠. 그런데 야곱은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길을 열고 나서 그 다음에 그들과 원수되었던 사람들하고 식사하며 진심으로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이고 그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 이웃과의 관계가 새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들에게 보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표시입니다. 나의 친척, 이웃, 또 직장 동료나 교회에 있는 가족들 모두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보내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도 그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더 좋은 이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특히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친구들,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 믿지 않는 사업체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으로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님이 높임을 받고 우리가 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되고 겸손으로 그들을 대해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이웃의 요구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들을 깨우쳐 주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이 부패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곳 가운데서 우리는 깨끗하게 살아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야곱이 라반과 하나님 안에서 잘 해결하고 보내준 것처럼 우리도 헤어지는 것을 잘 해야 됩니다.
가끔 보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이, 이제 헤어지면 다시는 볼 사람 아니니까 하면서 원수처럼 헤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경우입니다. 실수입니다. 어디서 언제 어떻게 만날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나건 만나지 않건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축복하면서 보내줘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라반 역시 자기의 딸들과 손주들을 축복하고 돌아갔습니다. 야곱이 먼저 마음을 풀고 여니까 라반도 풀렸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생각난다면 나 안에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그 영혼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결단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대면하는 자리입니다. 그분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 능력과 사랑과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얻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올해는 먼저 우리 모두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과 만나는 예배의 자리를 모두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축제 예배, 찬양 예배, 셀가족 예배, 가정 예배까지 예배의 자리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됩니다.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관계가 새롭게 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는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드림 2022의 새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워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드림 2022를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새로워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만 주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를 새롭게 될 수 있다고 하였을까요? 첫 번째는 세상의 포기를 통하여서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과 주님 사이에 양다리 걸쳤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세상이 나를 포기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내가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돌무더기를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쳐다보지도 않겠습니다. 세상에 기대지도 않겠습니다. 세상에 의존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주신 새로운 삶,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힘들고 괴로운 시절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려는데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 그런 환경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감사함으로 그 환경을, 그 사람을 돌파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관계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최우선순위를 두고 사시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가 있으면 사람들과 관계는 당연히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예배 가운데 막혀있던 관계의 벽들이 뚫어지게 될 것입니다. 막혀있던 담들이 다 허물어지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를 결단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는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